샬롬, 안녕하세요.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달콤한 주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요 유대인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의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요,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의 지휘관으로 나와 있는 사람인 셈이죠. 충분히 여유로웠고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넬료는 늘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지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넬료의 삶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욥바에 머물게 되는데 그가 머문 장소가 참 인상적입니다. 성경은 그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고 기록하는데요. 무두장이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자였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인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담긴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침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나 살펴보더니 그만 손사래를 치며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번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 계속 고민합니다. 바로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대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절을 하죠.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오기는 왔으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라면 누구든지 환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자였고 항상 기도하며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깨끗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께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쌓아두었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41절인데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감사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와 감동 한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과 편견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임을,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한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나도 모르게 쌓아두었던 편견과 감정의 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도 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부르짖는 복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용납하고 감싸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땅한 과정이 필요하겠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의 복음으로 주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들과 관습들과 편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